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혼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천년왕국은 세미나를 통해서 강론을 전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은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다시 알기를 원한다면 천년왕국 세미나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왜 생겼느냐 하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해석을 같은 말씀을 두고서 다르게 해석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과 길면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다. 전자가 붙은 것은 천년왕국 전 재림입니다. 재림만 넣으면 됩니다. 천년왕국적 전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 거.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 재림.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무천년은 문자 그대로 천년은 없다. 그냥 긴 기간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1000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재림 전으로 보고 후로 보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왜 이것을 상징으로 보느냐. 왜 1000년 그러면 1000년 그러지 않고 롱타임으로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관점에 차 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 해석의 차이가 다른 설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본적 문제는 성경 해석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년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압축하면 문자적 해석과 풍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류적 해석은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풍류로 설교를 해석해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꿀맛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신비합니다. 그런데 풍류적 해석은 가짜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기초해서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아주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마치 국어를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문자는 재미가 없고 풍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풍류에 대한 유혹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큐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 큐티가 많은 부분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오해가 옵니다. 오해가 오면 그 신앙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이 시대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정통한 것은 초대교회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했던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 설교, 바울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나 바울은 설교할 때 회중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어떤 다른 해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디아스포라, 퍼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 이후로 이 성경 해석의 문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오순절 때 주로 그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지만 복음은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언어, 구약의 신앙, 구약의 문화, 이런 것들의 배경이 전혀 없는, 그들은 헬라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석이라는 것은 항상 문화와 삶의 배경이 없이는 해석은 엉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가 위험하다는 것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없이 성경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적 사고를 가진 내가 내 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헬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성경 해석학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를 안디옥 학파라 부르고 한 학파를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학파는 문자 그대로 성경 해석의 두 산맥입니다. 이 해석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두 학파 중에 하나를,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일면식이 없는 분들은 두 학파의 해석을 동시에 다 취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두 학파의 해석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데 오늘 많은 목사들이 공존을 시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심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둘 다 어떻게 다르냐? 지명대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고 세운 왕국이 그리스, 히랍입니다. 그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헬라 문화의 가장 산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알렉산더 학파하면 헬라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가졌던 사고,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런 관점으로 아무 여과 없이 성경을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오늘날 내가 성경 해석학에 대한 어떤 견해 없이 그냥 내 식으로 성경을 큐티해서 이해한 그것, 이게 한국식 해석이라고 그러죠. 한국식 해석은 틀렸습니다. 많은 부분 틀린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 헬라식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처 기지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발됐는데 이 안디옥 학파는 구약 히브리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식 해석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를 문자적 해석이라 그렇게 부르고 문자 그대로 해석. 초대교회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필로나 크레멘토나 오리겐이라는 사람으로 해석의 줄가 이어지고 많은 부분 헬라적 정신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적 사고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 헬라적 사고는 한마디로 플라톤이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이 곧 헬라입니다. 플라톤 그러면 헬라입니다. 이퀄. 그래서 플라톤식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플라톤식 해석의 방법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어거스틴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헬라 철학은 뭐냐 하면 이미 모든 것들이 정해졌다는 결정론입니다. 이미 운명은 정해졌다. 철저한 운명론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 운명대로 사람은 태어나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운명론적 플라톤의 철학을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지만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성경에서 껴 맞춰서 만든 게 뭐냐면 창세전 절대 예정교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았다라고 결정론을 부르짖게 됐고 버릴 자는 이미 택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1000년 후에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개혁을 못하시.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부활시킨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창세전 예정설은 어거스틴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원교리 역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은 이처럼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플라톤 헬라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느냐? 교인들은 모릅니다. 거의. 교인들은 나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동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됐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학파의 해석 가운데 감동을 끼치는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해석이 더 감동적입니다. 더 놀랍고 더 쇼킹한 겁니다. 안디옥 학파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딱딱합니다. 무슨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리뉴얼 구원교리 역사에서 제가 밝힌 바 있지만은 플라톤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데아입니다. 현상 그리고 이데아. 그래서 이데아 철학이라 그렇게 부르죠. 플라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컵이 보이죠? 모니터가 보이네요. 사람이 보이죠? 등이 있죠? 기둥이 있죠? 이런 것들이 현상입니다. 이데아는 이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의 실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이상의 세계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플라톤은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현상의 세계에서 이데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현상의 세계에서 이데아로 넘어갈 때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느냐? 그것이 금욕이요, 고행입니다.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정욕을 철저히 제어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하면 이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이는 세계가 아닌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플라톤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이 얘기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 국가론이 있습니다. 이 국가론에 보면 플라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의 비유. 깜깜한 어두운 동굴에 죄수 하나가 기둥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벽면밖에 없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굴의 벽면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묶인 뒤에는 횃불이 하나 있습니다. 죄수가 딱 볼 수 있는 하나는 벽면에 뭔가 움직이는 그런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색깔을 알 수가 있나요? 다 검으니까, 그림자니까. 색깔도 모르고 그것이 뭐 하는 건지 기능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미도 모르고 단지 벽에 비친 그림자 그거 하나만 보고 죄수는 평생 살아갑니다. 그걸 가르쳐서 플라톤은 현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현상.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만 보고 살아간다. 보이는 것, 눈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살아간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죄수가 그 기둥에서 풀려나서 뒤를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색깔이 붉은색이고, 이것이 바로 이 방안 전체를 환하게 밝혀준 횃불이고, 그것이 뜨겁고, 이런 모든 기능과 색깔과 모든 것을 알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현상을 비춰주는 그것을 바로 이데아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죄수가 진정 참 실체를 보려면 기둥에서 풀려나와서 뒤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데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적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아를 보려면 금식, 고행, 노동 이런 거 아니면 사람이 정결하지 못해서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 이데아 사상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추구하는 학파. 안디옥 학파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에서는 안디옥 학파가 그냥 현상만 보는 거죠. 현상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현상이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문자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문자에 다른 뜻이 있다. 그것이 이데아다. 그걸 찾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문자는 진짜 의미가 아니고 그 뒷배경에 진짜가 있는데 이 신비한 뜻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문자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안개처럼 가리고 있다. 문자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안개처럼 가리고 있다. 그래서 문자의 뜻을 걷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의 해석을 걷어내는 겁니다. 문자가 가리고 있는 안개처럼 부유한 것을 걷어내고 문자의 의미를 제거하면 그 속에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신비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뭘까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 당신 해석하라 그러면 이 속에 실체를 찾아라 그러면 A, B, C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명상대로입니다. 명상대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거의 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 학파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파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의 근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번에 드러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가 막히다, 이 해석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생 못 들은 희한한 해석을 이분이 하신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학파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 때문에 사람들은 현혹이 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현혹이 되고 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옥주 집단이 그렇습니다. 신옥주 목사의 책에 보면 거의 신천지처럼 비유풀이가 많이 나옵니다. 신옥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는 멀지각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 목사를 개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개들을 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삼가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다 개니까. 왜 개가 목사냐? 그 문자를 걷어내니까 그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자기 묵상입니다. 자기 묵상. 부자는 뭐냐? 부자는 또 신옥주는 교회 목사가 부자라 그럽니다. 목사가 부자라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만 목사를 부자라. 부자인 상에서 떨어짐에 그는 목사라 그렇게. 신은 말씀이다. 신은 말씀이 될 수 있고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신은 말씀이다라는 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시가 다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라 그러고 세 사람은 무조건 삼위일체. 울리는 꽹과리 그것은 방백이라 그러고 압왕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봤는데 아합왕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요.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아합의 그 싸움은 교회와의 싸움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와 싸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거짓 선생들. 배를 타고 가셨다 할 때 그 배는 무조건 교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이라고. 짐승은 잔인한 사람. 예언한다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설교는 무조건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문자 뒤에 어떤 연관이 안 되는 뜻을 제시해 놓고 이 뜻대로 성경을 꿰어 맞추기식 설교인데 그러면 이 뜻대로 성경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꿰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옥주의 설교가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의 신천지 교육이 그래서 희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만희와 신옥주의 설교 가운데 끝말잇기는 유명하죠. 끝말잇기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원숭이 엉덩이가 비행기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인데 이것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우화주의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알레고리는 문자 뒤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문자를 재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유명한 대북격인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의 토끼 설교는 유명하죠. 토끼 묵상입니다. 토끼는 왜, 그 필로의 설교 중에 토끼는 왜 뒷다리가 긴가? 뒷다리가 긴다는 것은 밑으로보다 위로 빨리 뛰어올라가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뒷다리 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빨리 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성경 기제를 갖다 붙이죠.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토끼의 눈은 왜 빨간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서 눈이 빨갛다.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참 은혜스럽죠. 연관시키면. 토끼의 귀는 쫑긋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경차. 토끼는 말씀을, 음식을 되새김질한다. 이처럼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해야 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종일 상고했다. 토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온다. 기가 막힌.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 이 토끼는 그냥 토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뒷다리를 길게 만들고 앞다리 짧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토끼를 그런 장점으로 앉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못 본 척 그냥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먼저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상처에 붓고 그런 다음에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왔습니다. 그 주막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쁘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 단어 하나, 내용 하나에 깊은 뜻이 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노상의 강도로 만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문짝을 세우는 자는 장자가 죽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는 장소에서 저주 있는 장소로 내려갔다는 것은 한 죄인의 타락을 의미한다. 타락을 의미할까요, 그게? 그래서 우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여리고로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는 집이 여리고인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뜻이.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여리고일 뿐입니다.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이게 뭐가 저게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서 타락.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은 율법 종교고 제사장은 행위 종교다. 율법의 종교도 행위도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가 왔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곧 예수님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랐다. 포도주는 피, 곧 십자가 보혈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 죄인이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싣고 주막으로 갔다. 주막은 교회다. 주막집 여주인은 교회 목사다. 그래서 그 목사에게 죄인을 위탁하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재림을 말한다. 재림에 오실 때 목사가 수고하면 목사에게 더 상급을 내리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석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강도 만난 자는 죄인도 아니고 타락도 아니고 율법 정교, 행위 정교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더더욱이 아닙니다. 포도주 기름 역시 피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막은 그냥 사람들이 잠시 거하는 여인숙일 뿐입니다. 여인숙 주인은 그냥 여인숙 주인입니다. 갔다 다시 돌아온다 재림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딱 하나입니다. 문자적 해석의 본뜻은 딱 하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적대 관계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종교를 핑계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원수라고 불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이지만 와서 구해준 겁니다. 구해준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그건 치료거든요. 옛날에 상처가 나면 기름도 바르고 그럽니다. 야고보서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 성령을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 기름은 치료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꼭 성령을 바른다. 그렇게 성령을 뭐 발라요. 바르기는. 그렇게. 여관직 주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관에 맡기고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책무를 다합니다. 이 사람은 좀 돌봐달라. 내가 갔다 와서 다시 체크해서 돈을 주겠다. 선행을 하되 끝까지 선행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비록 적대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끝까지 선행을 베풀어라.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데 여기서 무슨 성령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해석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식 해석입니다. 문자 뒤에 보이지 않는 다른 뜻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이데아며 성경 해석의 진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이다. 문자의 뜻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참 뜻이 있다. 참 뜻이 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는 6개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사람에게 명하기를 항아리 6개의 물 아구까지를 꽉 채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 6개는 뭘 말하느냐? 신구약 6,000년을 말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집에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냥 6개 있는 것 뿐입니다. 신구약 4,000년, 2,000년에서 6,000년이 아니라 그냥 6개 있는 것 뿐이에요. 항아리 수는 그 당시 그 집의 규모를 말합니다. 좀 집이, 그 항아리는 그 물을 담궈 두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잔치가 있을 때 와서 유대인들은 결례 예식을 하잖아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손을 씻잖아요. 손발을 뿌리고.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런데 6개의 항아리가 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뭐 항아리 6개가 하나씩 다 의미가 있다. 첫 번째 항아리는 자비의 항아리고, 국률의 항아리고, 봉사의 항아리고, 헌신의 항아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흥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갈취해 먹은 그런 추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헌신을 채워야 기적이 난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난다. 어디 항아리에 그런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이거는 봉사의 항아리고, 이거는 기도의 항아리고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물맷돌 5개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 첫 번째 기도의 물맷돌, 뭐 봉사의 물맷돌, 헌신의 물맷돌. 그래서 당신의 인생 앞에
당신의 인생을 가장 위협하는 골리앗을 상징화해서 그건 내 인생의 질병이 됐든 사업의 파산이 됐든 인간관계,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물맷돌 5개를 준비해라.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막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기도 하죠. 참 재밌습니다. 100% 가짜입니다. 100%. 이런 설교를 들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아요. 감동받았대. 감동.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붉은 줄을 내렸잖아요. 붉은 줄을 예수님의 피, 십자가라 그러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붉은색만 나오면 다 보혈이에요. 포도주, 그러니까 무조건 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쑤었더니 그 피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 피라고 그래요. 붉은만 보면 다 피라고 그러는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데 야곱이 쓴 팥죽이 예수님 보혈이라면 그 보혈을 팔아먹은 야곱은 구원받고 왜 그 보혈을 산에서는 머림을 받았나요? 이상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라합이 성에서 내린 붉은 줄이 무슨 십자가입니까? 라합은 성벽에 사는 그 당시에 창녀인 동시에 그 당시 그 사제들, 그 당시 사제들 말이에요. 그 여자 사제들, 신께 무당처럼 하는 사제들은 창녀 짓거리도 했거든요. 그 돈을 받고 창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알 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그 성벽에 그녀의 신당이 있으면서 신당에서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창녀짓도 하고 그래서 기생도 되고 창녀. 성경에는 창녀라 라합이라 그랬죠. 그녀가 산당에서 자기 신을 섬길 때 붉은 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내린 것 뿐인데 이게 무슨 갑자기 십자가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하고 153은 120 플러스 33. 120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 33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므로 153 기적은 언제 벌어지느냐? 기도와 섬김으로 벌어진다. 딱 맞는 말 같아. 딱 맞아 떨어져죠. 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섬기면 153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많이 뺐을 겁니다. 부부사들이.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 3주 후에 나오겠죠. 갈멜산에서 바알 제단의 사람들은 먼저 그들이 각을 떠놓고 동물을 올려놓고 비를 빌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이 안 내려오죠. 근데 엘리야는 자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 옆에 고랑을 파놓고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고랑이 넘쳤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알 제단과 엘리야 제단의 차이가 뭐냐? 바알 제단과 엘리야 제단의 차이는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엘리야는 물을 부었다. 그럼 물이 뭐냐? 물은 곧 말씀이다. 요한일서를 보면 물은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물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은 어디에 임하느냐? 말씀 있는 곳에 임한다. 참 은혜가 되네. 그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 설교를 했더니 많은 다들 감동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성경이 깊다 이거예요. 정말 잘 쪼개신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깊이 보십니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일러줬대요.
정말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소위 성경을 잘 쪼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쪼갠다. 잘 쪼갠다는 것은 문장의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접속사, 그리고 그 문장, 문맥,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문장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 문맥은 영어로 context입니다. con이라는 것은 짜다라는 뜻입니다. 짜다. 함께라는 뜻이고, 텍스트가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text는 함께 짜다라는 겁니다. 마치 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배는 실이 엮어져서 하나의 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문장 하나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 이전에 문장들이 엮어져서 그것이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문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실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 딱 따면 기적의 말씀 같지만은 문맥을 전부 컨텍스트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도 그랬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문장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넓혀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보고 텍스트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세밀한 부분을 보고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고. 그런데 보통 우화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쪼갠다는 사람은 문맥을 다 무시하고 앞에 어떤 문장이 있든 간에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다 떼버리고 실 하나만 뽑아가지고 텍스트 하나 가지고 그걸 비틀고 상징적으로 희한하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쪼갠다. 해석이 깊고 영적이고 신비하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틀어도 그렇게 비틀 수가 없죠. 한국에 이단이라는 사람은 그 이단인지 아닌지 그건 누가 이단이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정하지 않아도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이단일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근거가 이 해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고드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이한,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세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장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끄떡일 수 있는 평이하고 보편적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옮겨놓는 설교이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탄의 교리들이 또 사탄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주 딴 길로 빠질 수가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저희들에게 눈을 밝히셔서 성경을 읽지만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신비한 것을 찾아 헤매려는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